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택한 자를 뭐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셨고,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 바로 언약을 맺은 증거가 바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제사로. 오늘날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파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작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사 이 시간 주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은 뭡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서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과 같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더해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었은 사람들을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법을 정하시고 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그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하신 후에 그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이 처음 땅에 나와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을 체결 준비 명령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까지. 아멘.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케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단 앞에 주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거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다 남녀노소 우양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믿음의 첫사랑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무교절, 유월절, 바로 무교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1년에 한 절반을 지날 때 맥추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맥추 감사절이죠. 계속해서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뭡니까? 연종, 1년에 끝나는 때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선한 역사를 인하여 돌아보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또 이 절기를 항상 지키라는 것을 계속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주는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복을 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은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지켜야 할 3대 절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인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 교회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바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투를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때까지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연락하라는 겁니다. 연락하는 건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요.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 주신 것에 대해서는 힘껏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금년 하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실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실 거라는 겁니다. 복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받는 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 진행형이죠.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런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지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후에 지터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창세기 4장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똑같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한 그 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멘.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바로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무엇이길래? 다시 창세기 4장을 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에서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이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첫 것이에요? 아무 것이에요?
아무것이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그 제물과 그 예배를 연락하셨고 그렇지 않은 자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선하신 역사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바로 그 가인의 삶이 악한 자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뭐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의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의향, 소나 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심령 피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면서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그런 더러운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물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정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눈먼 손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기뻐하겠어요? 간합하겠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연락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인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임명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지상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작은 예배자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드리는 것 받지도 않고 아예 그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거 드리는 것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을 너희 중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되 온전한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또 미리 예비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법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주일이 끝나면은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의 드릴 예물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날 와갖고 그냥 주머니에서 쑤시 구겨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끄서 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인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7절부터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는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 먹을 양식은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 그렇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것이 뭐예요? 봉사의 직무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껏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하여 평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부터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안강 선봉공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전도와 선교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선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선교 TV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을 향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족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북한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왕권으로 세습하는 공산당과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지배하고 이 나라를 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지배자들은 적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 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사랑이 들어가서 통일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이뤄갈 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북한을 향한 아름다운 선교의 또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귀한 재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래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억지가 아니죠.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앞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부시럭부시럭 하고 내면은 그게 억지로 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미리 준비했다가 할렐루야. 그날 되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더 큰 은혜와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객과 고아와 가루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절기는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그것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위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아멘. 12절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坛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십지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 때까지 드렸죠. 아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절을 회복하라고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스라서 3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의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그래서 이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은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 왔다가 돌아간 사람 빼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애굽에는 창이람을 잊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그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일강 하수. 아멘? 그 나일강 하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엄청난 곡식 창고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해마다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나요. 물이 찬이라서 홍수가 나서 새로운 비옥한 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거기서 큰 곡식이 나고 온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거친 땅이 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열매가 별로 나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때도 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때도.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제 그것이 달라졌지만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깝다고요? 초막절이 가까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도 그 길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복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한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차렸다 칭찬받고 주의 영광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갑과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하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의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